오늘 종료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짧게 간증을 준비한 분이 있습니다. 함께 간증을 이렇게 나누면서 의뢰받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들으면서 맨 처음 중심교회에 와서 겪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원치 않는 불면증을 긴 시간 동안 겪게 되었고 그러면서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으로 내 마음이 힘들어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고난을 주시고 내가 죽어지기까지 기다리셨다고 생각하니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역사의 시간을 갖게 하시려고 버리신 예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눈물로 회개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중심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교회 흐름을 잘 알지도 못했었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믿음이 없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강팍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함께하자, 함께 살자 하시면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고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점차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신 것은 사랑하시기에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죽지 않고 내 생각이 가득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아벨과 같이 죽어지면 삽니다.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자기 생각이 1도 없었기에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자기 생각이 1도 없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신앙은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듣고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나를 보며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다윗과 같이 내 생각이 1도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종료주일 아침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일생 중에 많이 살았던 적게 살았던 뭐 회사가 됐든 일터가 됐든 사회가 됐든 학교가 됐든 상관없이 혹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확고하게 1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내가 이때 1등을 했었지. 뭐 어릴 때 추억으로 달리길 때라든지 또는 공부라든지 또는 사회에서 일터에서 여러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등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1등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뭐 그다지 이렇게 1등을 해본 경험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은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확실하게 1등을 하셨다. 그것도 아주 많은 경쟁자와 어떻게 됐어요? 겨루어서 당당히 몇 등 했어요? 1등.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1등을 해봤다는 거, 그때 아주 수많은 사람들하고 그 수많은 경쟁자와 함께 어울려서 제가 대결해가지고 언제 제가 1등을 해봤습니까? 저는 도저히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 언제 해보셨을까?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1등이 되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태어날 때. 여러분,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요, 그 수많은 정자가 경쟁을 하죠. 뭐 통계에 의하면 대략 3억 마리다. 3억 개의 정자. 그러니까 3억 개의 정자가, 그죠? 제가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 3억 개가 되는 정자가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난자를 만나서 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 3억 분의 1, 3억 개, 3억 명과 어떻게 됐어요? 경쟁을 해서 뭐가 됐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그죠?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의 위치나 현재 상황이나 현재 조건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어떻다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죠? 당당하게 1등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뭐예요? 정말 귀중한 존재들인 게 확실하죠.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귀중하게 만들어진, 그죠? 귀중하게 태어나게 된 이 존귀한 존재들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사람의 종류로 나뉘어지게 돼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꼭 있어야 될 사람. 그죠?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여러분들, 존귀하신 여러분들,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 평가를.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태어나길 잘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 보게 되면, 그죠? 예수님은 자신과 3년 내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한 사람에게 아주 나쁜 평가를 하세요. 그죠?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것도 아니고, 아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이런 평가를 누구에게? 당신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요,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했을까? 그죠? 또 그걸 통해서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죠? 우리가 출발은 좋았습니다. 정말 존귀한 존재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정말 그런 안타까운 평가를 받게 됐단 말이죠. 그 사람은 왜 그런 평가를 받게 됐을까? 그걸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종료주일의 말씀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에게 왜 예수님은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해야만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이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를 한, 그죠?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딱 지정을 해요. 가롯 유다로 지정을 하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에선, 그죠? 마가복음에선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특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너희 중에 하나가. 18절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딱 지정해서 그래 납니까? 그래 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죠? 마가복음에서는 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너희 중에 하나가, 그죠? 나와 함께 먹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이제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납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느 누구를 딱 특정하지 않고 마가복음에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죠? 왜 그러셨을까? 그죠? 결국은 가룟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가룟 유다 때문에 억울한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크게 억울해서 오늘 그 가룟 유다에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그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가룟 유다 네가 팔았기 때문에 그죠? 나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네가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나는 원래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올 때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계획 속에 나는 죽기로 돼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 그래서 그 유다에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죠?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동지 아니에요? 동지, 그죠?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동고동락한 동지가 나를 배신한 것 때문에, 그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나서, 억울해서, 그래서 그냥 막 견딜 수 없어서 에휴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저주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자기를 파는 자가 하필이 왜 너냐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죠? 참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계획대로 아버지 계획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 그 나쁜 역할, 나를 팔아먹는 역할을 왜 하필이 너냐? 네가 왜 하필이 그 팔아먹는 역할, 그 악역을 하느냐? 그 점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죠. 그죠? 왜 하필 너냐 그런 말이에요. 왜 하필 네가 지옥에 가야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디 관심이었어요? 천국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죠? 영원한 세계 천국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은 30냥을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혹시 그게 자신에게 유익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뭐죠? 지옥이야.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야. 그죠? 그래서 그 세계를 아시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쳐다보면서 왜 하필이 너냐? 그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뜻을 달리할 때, 그죠? 예수님과 뜻을 달리할 때, 그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죠? 탕자가, 그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을 때, 그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행동한 그 탕자를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그 탕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알고 돌아와서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던 형이 아버지와 불화할 때 그 불화한 아버지, 불화한 그 큰아들,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큰아들을 쳐다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꿈꾸고 그런 짓을 할 때 그걸 바라보시는 그 측은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죠?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됩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을 판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 그죠? 그리고 그 팔았는데 왜 그게 지옥 형벌이냐 하는 얘기죠. 그죠? 판다는 의미가 뭐냐? 팔았을 때 왜 지옥 형벌이? 그러니까 지옥 형벌에 가게 되는 그 판다는 의미가 뭐냐? 그죠? 여러분 판다는 것은요 결국 행동이잖아요. 행위. 근데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은 30냥을 받고 팔아먹은 행위 때문에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은 30냥에 팔아먹는 그 행위를 하게 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죠? 그 마음이 문제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행위는, 그죠? 그의 마음에 의해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의 현상은, 마음에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단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인격적 관계를 단절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팔았다는 말은, 그죠? 팔았는데 왜 지옥이냐? 그러니까 팔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한, 그죠? 단절한 마음의 표현이 뭐예요? 파는 거요, 배신하는 거요, 떠나는 거요.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팔면 어떻게 된다, 그죠? 지옥의 형벌이다, 그죠? 언제든지 돌아와서 내가 팔았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다가도 언제든지 돌아와서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다시 회복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지속돼 버리는 거죠. 얘는 가룟 유다가 결국은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막 후회를 하면서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을 갖잖아요. 게다가 마지막 결국은 뭐합니까? 자살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더라면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왜 가룟 유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렸죠. 거꾸로 말하면 영원히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지 않습니까? 제 말이 되겠죠. 그게 화고 그게 지옥의 형벌이다. 오늘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제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11제자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납니까? 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납니까? 그게 납니까? 물어보자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접니까? 그죠? 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그렇다. 네가 나를 판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특정된 사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다들 12제자가요, 동일하게 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납니까?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까지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납니까? 내니까. 그죠?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거였어요? 함께 읽었던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20절,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죠? 마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래, 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다 납니까? 그게 납니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여쭤보니까 이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았던 하나가 나를 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할까? 이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파는 사람이 마태복음엔 가룟 유다라고 특정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엔 너희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듣고 종료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누구도 그죠?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누구도 예수를 팔 수 있다. 그걸 지금 경고하는 거죠. 저는 이 점에 정말 100%, 110% 동의하고, 그죠? 이런 건 아멘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맞다. 제가 제 삶을 돌이켜봐도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닌가. 그죠?
예수님을 비싸게나 은 30냥이 아니라 300냥, 3000냥, 30,000냥 뭐 비싸게나 팔아먹으면 그나마도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하찮은 거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제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마음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안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이제 그런 점에서 너무 괴롭기도 하고 참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죠? 뭐 조그만 것에 뻗떡뻗떡 나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죠? 조그만 것에 내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내 생각을 먼저, 그죠? 말하기도 하고,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죠? 뭐 그런 걸 따져보면 이게 다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선 가로를 두다라고 특정하지 않고 너희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팔 수 있다. 이 점을 주의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19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19절에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그죠? 내니까,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는요, 사실 이 내용의 문맥의 의미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납니까? 근심하며 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그죠? 난 아니지요. 지금 각자가, 그죠?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이 말, 그게 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도의 바닥에 깔린 내용은 뭐예요? 첫째, 난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사실 주님 앞에 정직히 우리가 서면 그게 접니까? 그게 전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기를 정직히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 덮고 싶어. 에이, 난 아니겠지. 설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죠? 에이, 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야. 우리 남편에게 하는 말이야. 우리 아내에게 하는 말이야. 김 집사에게 하는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맞아. 그지? 저런 말도 있지. 근데 이건 내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주님 앞에 정직히 자신을 정직히 내어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12제자 동일하게 그게 납니까? 이렇게 근심하여 물어보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난 아니겠죠. 난 아니겠죠. 난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는 주의 음성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그게 접니까? 또는 더 나아가서요. 그게 접니다. 좀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게 접니다. 그게 접니다. 저는 정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이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고 한순간도 오를 수 없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죠? 기회만 되면 주님을 바라먹고 기회만 되면, 그죠? 그걸 부정해서, 그죠? 나는 아니라고 말하려고 항변하고 말이죠, 그죠? 5분 설교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죠? 가인이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죠? 언제 내가 무슨 아벨을 죽였습니까? 난 모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 불행한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즐거겠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게 어떻게 자연스럽고 어떻게 편안하고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죠? 그걸 부정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남에게 넘기려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납니까? 라고 묻는 이 심리 속엔 난 아니겠죠. 난 아닐 거야. 에이, 나는. 그죠? 자기를 정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냅니까? 납니까? 난 아니겠죠? 이렇게 묻는 그 내용 속에는 이런 뜻이에요. 난 아니고, 쟤죠? 저 사람이죠? 그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죠? 이게 우리가 쉽게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흉보거나 비난하는 거야. 그죠? 저 사람이죠? 여러분, 12제자들이요. 자그마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가까운 사이야. 척하면 척, 서로를 다 이렇게 아는 사이죠. 그죠? 참, 얼마나 친하게 지냈겠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한 입장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 그죠? 맞습니까? 그죠?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면 감춰졌던 뭐가 떠올라? 그런 이기적인 본능이 팍 떠올라 버려서. 그죠? 난 아니고, 우리가 12명 모였지만 난 아니고 나머지 11명 중에 한 명일 거야. 그죠?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일들을 겪으면 정확히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시작된, 그죠? 선악과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결국은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에게 종주먹을 댑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죠? 그들이, 이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냥, 제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꽃이었더라도 먹기를 결정한 건 당신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 집사람 때문입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애들 때문입니다. 뭐 함께 일하는 사람 때문, 저분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게 걸고 넘어진다니까요. 그죠? 결정은 본인이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요, 참 너무 중요해요. 그죠?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등지면 인간은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다 먹어놓고, 그죠?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얼마나 쉽게 풀리겠어요. 그죠? 제가 먹긴 먹었지만,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여자,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냐,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넘어서서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누구 책임이다? 첫째는 저 여자 책임이고, 둘째는 사실은 하나님, 당신 책임이다. 그런 얘기죠. 인간이 얼마나 자기 방어적이고요.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그죠?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간적 사랑과 인간적 관계, 인간적 정이 아무리 가득하고요. 이게 결정적일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깨지게 되고 인간의 본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게 드러나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죠? 지금, 어떻게, 이 사건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느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어떤 분이에요? 사랑으로 오신 거잖아요.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죽으시고, 다 사랑으로 함께 살아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죠? 사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가 뻔히 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미 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죠? 그를 따로 불러다가 다 잃을 수 있겠죠, 그죠? 네가 왜 그러냐? 네가 세상에 나를 팔아먹을 수 있어? 너 그러면 되겠냐?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다 친구들 앞에서 다 폭로하는 거야. 아, 얘가 날 팔아먹어. 얘가 날 팔아먹어. 그죠? 그럼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이 가룟 유다를 매파작을 하든 간에 그죠? 어떻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죠? 사실요, 예수님은, 주님은 하실 만큼 이미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해줬어요? 그래, 네가 말하였다. 네가 그렇다,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가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죠? 이미 11절에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죠? 11절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면,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느니라. 10절,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이들을 찾아가서 돈을 받았어요. 이제 팔기로 작정을 하고 돈을 받은 거죠. 그죠? 이미 그렇게 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으면 유다가 이미 어떻게 돼? 납니까? 라고 물을 때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팔려고 한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잖아. 본인이.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삶이 잘못되고 엉뚱하게 할 때, 그죠? 일일이 때로는 말씀하시지 않고 지켜보시기도 해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야. 이미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충분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치, 그죠? 그 가인에게 뭘 줬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표를 주신 것처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표를 주실 때, 그 표를 받을 때 가인은 알잖아요. 자기가 아벨을 죽인 자인 것을 이미 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한 것을 이미 자신은 알아.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그죠? 알고 있는, 그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마가복음엔 그렇게 써 있지만 이 유다 입장에선 네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평소에도요, 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면,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그죠?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에 부딪히게 하는데, 이건 나와 상관없어. 이건 저 사람들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말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새로 삶이 개선되고요. 그 은혜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단 말이죠. 그죠? 그냥 남의 얘기로 듣는 거야. 또는 안 듣는 거야. 그냥 속이의 경읽기, 그냥 머리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랑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왜 적극적으로 막 말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아니에요. 충분히 한 거야. 이걸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달렸다?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본인. 내 자신에게 달린 거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이제 어카운트 계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산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함이 요만큼도 없어. 그게 다 기회였고 수많은 기회를, 충분한 기회를 주셔서 첫 사건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처럼 충분한 인생에서 기회를 주셔서 얼만큼을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다 기회로 여기지 않고
그죠? 소기의 경일기처럼 그냥 흩어버리고 무심코 지나버려 다 놓쳐버린 것이 그때가 뭐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복음서에 보시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올 땐 어떤 마음이야? 정직한 마음이어야지. 맞습니까? 제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게 종의 자세고 그게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일단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듣고 안 듣고는 제가 결정할게요. 일단 말씀해보세요. 그런 식의 신앙을 하니까 어떻게 은혜가 그나마도 낫죠. 나는 안 듣습니다. 오늘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왔다는 도장찍으로 나온 것이지 내가 그냥 습관돼서 그냥 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내가 나온 거지 내가 뭘 들으러 나왔거나 날 고백하러 나왔거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마음이어서 그렇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면 왜 안 들리고 왜 은혜가 안 되고 왜 개선이 안 되고 왜 풍성함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무슨 뜻이?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 그죠? 팔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팔으려고 했다가도요,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팔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팔지 않는 신앙, 팔지 않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가롯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지낸 동고동락한 정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그런 가까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요, 이 가론주다가 그 모임에서 재정을 맡아서 재정을 맡았단 말이죠. 얼마나 신뢰가 가고, 이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도요, 다른 제자들이 이 가론주다가 예수를 팔린다는 생각을 조금도 못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평소에 가론주다가 좀 의심스러웠으면 제자들의 눈초리가 그죠? 다 가론주다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정도로 그죠? 이 가롯 유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죠?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에 있는 거야. 그리고 신뢰를 받고 있었고, 그죠? 이 가롯 유다는 사람들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도 나무람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죠? 이 점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기도하는 장면에서 한밤중에 붙잡혀가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특정하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이제 뽀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입 맞출 정도로 아주 가까웠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가까워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가롯 유다와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였어요? 너무나 가까운 사이야. 너무나 가까운 사이죠. 그죠? 3년 동안 함께 지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을 맡았고요. 또 입맞춤을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인간적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방법, 신앙이 돈독해지는 방법이 뭐냐? 인간적 관계는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죠? 인간적 끈끈한 관계는 전혀 소용이 없어. 제가 말씀드리는 인본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 간에 가까운 거. 사람의 정, 사람의 사랑, 정말 그 사람 간에 아주 오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끈끈한 관계, 그게 뭐가 없으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성령의 관계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무슨 뭘 주고받은 그런 사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그게 인간이야.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게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즉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분이 실제로 내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분의 계획이 뭐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동고동락하는 거죠. 그죠? 에녹의 표현처럼 그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그분이 실제가 되는 거야. 그분을 주인으로, 내 몸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계셔야 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신다는 말은 그 실제로 주인으로, 머리로 계신 그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 계속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매 순간 무슨 일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내어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에녹처럼 300년간 동행하셨다. 그 동행이 뭐야? 그냥 함께 걸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교회 다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요 머리요 왕이요 하나님으로서 나를 인격적으로 지배하는, 나는 지배를 당하는, 인격적 지배를 당하는 그 동고동락의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떠나라는 말 한마디에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쭈면서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삶처럼, 그죠? 그렇게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죠? 맞습니까? 또한 창세기 요셉처럼, 그죠? 형제들에게 팔려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떨어진 어느 환경, 최악의 상황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그것으로만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까? 다윗처럼, 그죠? 어느 경우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다시는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도 다시 여쭙는, 순간마다 주님께 여쭈어 나가는 삶, 그게 주님을 팔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사도 바울처럼 그 주님 앞에,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는 죽는다. 즉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갈 것이다. 나는 그분 앞에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분이 주인 되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매 순간 주도하도록 내어드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을 팔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멘. 아멘, 아멘. 혹시 순간 팔았을지라도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께 내가 한두 번 팔아먹었어. 아이고,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미안해서 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이젠 못 돌아와.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루에 12번, 120번, 1200번, 12,000번일지라도. 그죠? 내가 그분과 떠났다, 그분과 단절됐다, 그분을 팔아먹었다 싶으면 돌아오는 거야. 끊임없이 돌아오는 거야. 수천 번일지라도, 수만 번, 수십만 번일지라도 언제나 그분은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 날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의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입성해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영으로 강림하셔서 그죠? 내주해 주시고 함께 사시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계획이 그걸 가지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잖아요.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흔들면서 그냥 환영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유익, 내 이익에 따라서 환영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죠?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오신 예수님의 뜻,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맞이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내 생명 되주시는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기 위해 나도 기꺼이 죽겠습니다. 나도 기꺼이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환영이 돼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왕권을 찾아서 이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내 유익이 있고 내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의 환영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관점에서의 환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드리는 것처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시는 종료주의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